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3월 첫날이며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로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설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을 다시금 살리고 구원과 영생의 꽃을 피우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새봄을 기다리듯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새봄을 기다리듯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그 숭고한 희생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고 이 사순절에 3.1절이 들어있다는 것이 매우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민족대표 31명 중에 17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운동은 복음운동이었습니다. 해방운동이었습니다. 우리들 그 희생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분들과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는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영혼구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마다 전도구호를 좀 하는데요. 먼저 시작하고 설교를 듣겠습니다.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하면 여러분들은 한 영혼을 구원하자, 구원하자, 구원하자.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 아멘하고 박수하는 겁니다. 자,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구원하자, 구원하자, 구원하자. 할렐루야, 박수합니다. 이제는 여러 번 했더니 아주 그냥 착착 맞습니다. 전도에 대한 메시지는 설교 시간에 자주 선포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뭐 특별히 새로울 것 없는 내용이죠. 잔악계나 불조심 같은 겁니다. 그러나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실천해야 하는 거죠.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구원과 영생은 세상 가치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당당하게 사는 성도가 되십시오. 슐라이에르 마허는 종교를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한계성 때문에 신께 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께 의존하며 산다는 데 대해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무엇인가에 매여 있다는 구속감 때문인 듯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구속감입니까? 자유함입니까? 후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신인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신앙의식은 우리 삶을 고귀하게 만듭니다. 이게 없으면 사람은 방종하게 되고 방탕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 자체가 타락해 있기에 자연 상태로 놔두면 부패하게 돼요. 규제가 없어도 선을 지키며 질서를 유지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이상에 불과합니다. 성경적 인간관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인간관입니다.
음식을 공기 중에 오래 노출하면 반드시 상하게 되죠.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은 타락한 본성, 죄의 경향성을 뜻합니다. 자연 상태로는 절대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과 죽음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의롭게 될 방법이 없어요. 죽을 인생이 삶을 얻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통조림이 발명된 것은 1800년대 나폴레옹 전쟁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 때 식량 보급 문제는 전투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나폴레옹은 병사들을 위한 효과적인 급식 방법을 고안하라고 명령했고 제과업자 니콜라스 아페르는 1810년 음식에 열을 가해 병에 넣고 밀봉하는 방식으로 통조림을 개발합니다. 그러나 병이 깨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게 되자 10년 후인 1820년에 영국의 피터 듀란드가 깨지지 않는 주석깡통에 음식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보완이 되어 지금에 이르게 됐습니다. 통조림의 원리는 주위의 습도와 열에 음식이 노출되도록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통조림 속에 음식을 집어넣고 공기, 습기, 열을 완전히 차단해야 하는 겁니다. 자연 상태 인간이 부패하지 않고 본래의 형상을 보존할 수 있는 건 차폐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을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분리하여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화지대를 만드는데 이것을 영어로 파이어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나무나 풀 등을 모두 없앤 지대를 조성해서 불의 연속성을 끊어 놓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이 파이어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아무런 죄와 허물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파이어 브레이크입니다. 그 방화지대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불구덩이에서 건지며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상태, 즉 죄인의 상태로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본성이 타락한 존재이기에 죄로 인해 인간성이 파괴되고 부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 속에서 부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 그 속에서 빠져나오려는 노력도 당연히 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만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증명되어야 있다고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게 한다는 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오만이며 무지이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도 삶의 의미가 없고 또한 슬픔을 견딜 수 없다고 하는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곁을 떠나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 그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세 가지 당위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죄인이며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복음 전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의 명령을 지켜야 하기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당위성이 성도의 삶을 전도의 길로 이끄는 겁니다. 약사는 약의 효능과 부작용, 그리고 용법에 대하여 환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죠. 그것을 알리지 않아서 생기게 되는 부작용의 많은 책임을 약사에게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의사는 수술 전 환자와 보호자에게 수술 동의서를 받습니다. 이 수술을 통하여 어떤 증상을 완화할 것이고 어떠한 질병을 고치게 될 것이지만, 이 수술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 이러한 증상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술을 받으실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환자 본인과 보호자들에게 묻고 동의한다면 사인을 받는 겁니다. 이러한 충분한 설명과 경고를 듣고 수술을 결정하지요. 만약 의사가 이 수술 동의서를 받는 과정을 생략하고 수술을 받았을 때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했다가 생기는 문제들은 고스란히 의사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십자가 복음을 듣지 못하여 깨달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으며 깨닫지 못했으니 당연히 믿고 고백할 수도 없었을 영혼의 멸망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나는 믿었고 구원을 받았으니 자기 의지로 믿지 않는 저 사람의 멸망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나는 자유롭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책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물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이러한 정신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득불이라는 건 하기 싫어도 해야 하기에 한다라는 뜻이죠.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 국제 총무였던 어거스틴 벤서 박사에 의하면 제3세계는 매일 7만 명씩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데 반해 서구에서는 매주 5만 3천 명씩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 그는 본래 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환상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으로 생각하고 아시아로 가려던 계획을 백지화하고 유럽을 향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그저 꿈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았던 겁니다. 마게도냐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바울 일행에 대해 세계적인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 문명을 담아 나르는 배라고 표현했습니다. 복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을 믿으면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전도의 4가지 원칙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전도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친다라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전도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받지도 못한 이에게 전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03년 대구에서 아주 참혹한 일이 일어났는데 지하철 화재 사건입니다. 그때 기관사는 불이 나고 있는 기관차를 보면서도, 객차를 보면서도 탈출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기차가 곧 출발할 겁니다. 그 기관사의 말만 듣고 그 객차에 그대로 머물러 있던 승객들은 192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그 열차 안에서 죽어갔던 겁니다. 나중에 그 승객들 대피 명령을 하지 않은 기관사는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지만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자, 죽을 사람에 대하여서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긴 구절이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당연한 의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전도 대상자예요. 그리고 전도에는 특별한 시기나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는 전도자라고 하는 인식을 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입니까? 두 번째, 전도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자의로라고 했습니다. 자의로라는 말은 자발적으로라는 뜻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아서 자원하여 행하면 심령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복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어요.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소양을 많이 갖췄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생리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며 그는 학문과 지식,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높은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얻은 이후에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했고, 그가 고생하며 얻은 영혼들이 오히려 자기의 면류관이요 자기의 영광이요 자기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자기의 전생애를 불태웠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숱한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는 그러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니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빛난 면류관을 주께서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성도가 되십시오. 사명받아 생명 걸고 전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순서는 바로 해야 합니다. 상급받기 위해 전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도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내 상이 무엇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리스에는 소피스트가 있었습니다. 소피스트는 아테네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수사학과 웅변수를 가르친 직업 철학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수사학과 문법, 도덕과 사회와 문화, 예술, 시와 음악 등도 가르쳤어요. 주로 돈 있는 귀족들의 자녀들을 돈 받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나도 충분히 돈을 받고 지식 전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스펙이 되지만 나는 값없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전해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다른 이들에게서 칭송과 영광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했는지를 자랑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니 값없이 증거하는 것이지요. 호주 시드니 거리에 조지 거리에서 40년간 노방 전도를 했던 프랭크 제너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선생님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과 한나의 한 장의 전도지로 그는 40년 동안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아무에게서 또 듣지 못했다면서 스스로 나는 열매 없는 열심에 매진했다 이렇게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나기 2주 전 자신을 방문한 영국 브루너 마우스 침례교회 프랜시스 딕슨 목사로부터 자기의 전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들의 만남이 있기 3년 전이었습니다. 런던의 한 교회에서 딕슨 목사가 주일 예배를 집례하고 마칠 때 성도가 간증하겠다고 했습니다. 간증자는 자신이 얼마 전 호주 시드니에서 백발의 노인이 건네준 전도지를 받고 고민 끝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간증이 있은 후 2주쯤 지나서 딕슨 목사는 호주의 한 교회 집회에서도 시드니 조지 거리의 노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호주 퍼스의 한 교회와 영국 캐스웍에서 열린 사경회, 미국 애틀란타 조지아와 인도에서 열린 선교사 대회, 호주 시드니의 외교관 집회 등 전 세계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간증이 이어졌는데 저마다 25년 전, 35년 전 시드니 조지 거리에서 만난 노인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놀라운 간증이 꼬리를 물게 되자 딕슨 목사님은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호주 시드니로 건너옵니다. 수소문 끝에 제너 씨를 만나게 되었지만 그는 이미 백발의 노인이 되었고 70대 중반이었으며 파킨슨 병으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위중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도박 중독에 빠졌다가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해 전도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딕슨 목사님은 자신이 전 세계에서 경험했던 간증을 그 제노 씨에게 전달했고, 제노 씨의 눈에서는 하염없는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놀라운 건 이 제노 씨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14만 6천 명에 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매일 전도대가 있습니다. 매일 전도 건빵, 전도지, 물티슈 등을 가지고 나아가서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변함없이 복음을 전해요. 어떤 이는 어리석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귀한 시간을 이 헛된 일에 소비하느냐고 말할지 몰라요. 너희가 뿌린 그 전도지로 몇 명이나 교회에 등록했느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려야 하는 농부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농부는 땅에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그 씨앗에서 싹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뿌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열매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목마른 자들에게 말합니다. 오우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기만 하십시오. 값을 치러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제단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그 값을 지불해 주셨으니 포도주와 젖을 원하시는 분들, 삶의 의미와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는 분들 다 오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목마른 인생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 목마름을 헛된 곳에서 해결하려고 하니 해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 나오면 됩니다. 여리고의 삭개오도 그랬고 니고데모도 그랬으며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 물 들어온 여인도 세상 속에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으려고 했을 때는 불가능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참된 삶의 의미와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다른 이에게 전해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고귀한 사명에 우리 사명교회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전도는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복음 안에서 얻는 것,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종이 되어도 당신의 노예가 되어도 좋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위신과 체면을 구기더라도 모든 사람의 종이 될지언정 그 영혼을 얻기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사역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무엇까지 포기했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전에 바울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포기해야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바울은 지위와 학문, 권력을 다 포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땐 예수가 보이지 않았어요. 복음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나니 자기가 소중하다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던 것들이 쓰레기와 같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사명, 전도자의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문에 이를 때에 주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늘잔치에 참여하라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